저를 따라서 힘찬 소리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꼬여있는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환영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고 인사해 주세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틀 전 금요일 저녁 7시 57분쯤에 송파구 잠실동 롯데백화점 1층 버버리 매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났다는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방송이 나오고 연이어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불이 진압되고 나서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는 분이 TV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이 엄마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유모차고 뭐고 엄마들이 다 들고요. 그러고 뛰어내려갔어요. 애 없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2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연기는 롯데월드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태원 참사가 생각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1000명 정도가 대피를 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이 번져가지고 옆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었다면 차를 버리고 저희는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터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불난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셔요? 작년에는 강동구 우리가 사는 이 교회가 위치한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은 12층 베란다에서 시작됐고 벽면 마감재를 타고 옥상까지 타고 올라가서 완전히 불을 끄는데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주민 5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 강동구 고덕동에서 주택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외할머니하고 아이 엄마가 아이들 먹을 것을 사러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어린아이들 3명이 사망했던 사고가 3년 전 고덕동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불이 나서 시글락이라는 성읍 전체가 소실되는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은 일부러 불을 낸 화재였어요. 누가 왜 불을 질렀을까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3절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3절 묶어서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누가?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뭘 했어요? 불 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30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남자 600명 전원이 전쟁터에 총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시글락에 기습 공격을 해서 마을 전체를 불지르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젊은 여인, 늙은 여인,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이 내용이 1절, 2절, 3절이에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돌아와 보니 마을은 불에 타서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것이 없고 재산은 다 약탈해 갔고 처자식들까지 다 끌려가고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이 상황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요. 이게 내 입장이라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시면서 이 핵심을 나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다면 나는 어떨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된다. 무슨 옛날 얘기 듣듯이 성경을 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이옥정 권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천국 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늘 두뇌배가 지금 예배 참여하셨는데, 우리 부모가 더 이상 나하고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내 자식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내 배우자도 지금은 내 옆에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웃고 앉아 있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겠죠. 이런 극심한 슬픔을 당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 이런 일을, 기가 막힌 일을 겪은 다윗과 다윗 일행 600명의 반응이 30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다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울지 못할 만큼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아마 대성통곡을 하고 아마 울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처자식이 어디로 부들려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마을은 잿더미가 됐지, 재산은 하나도 없지, 이렇게 기가 막힌 노릇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다윗 일행은 객관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요, 객관적인 내 인생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간수를 잘 못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와장창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몰려오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친구도 끊어지고 완전히 인생이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남자 600명의 사람들이 딱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 30장 6절 말씀 첫째 줄과 둘째 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 첫째 둘째 줄 시작.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책임 추궁을 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지금 우리 처자식을 다 뺏겼다. 네? 다윗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만 보고 쫓아왔는데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됐으니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막 시위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 돌로 치는 방식, 쳐 죽이는 방식은요, 투석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이 처형 방식이 투석형이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공개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은 오늘날도 그대로 그 전통이 내려오는 국가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 일부인 이란이라는 나라에 요즘도 투석형이라는 게 있고요. 돌 들고 사람 쳐 죽였다라고 하는 뉴스 간혹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인도에서도 그런 거 한 번씩 나오고요. 중동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몇몇 나라들에 아직도 사람들을 마을 주민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뉴스가 요즘도 간혹 가다가 뉴스 듣다 보면 나와요. 이 투석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한꺼번에 돈을 던지는 형벌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예언을 하다가 돌에 맞는 투석형에 처해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형수를 데려와서 공터에 묶어놓고 돌을 던지는 방식도 있고요.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허리쯤까지 아니면 목까지 땅에 파묻은 상태에서 목만 내놓고 동네 주민들이 돌을 들고 와서 거기다가 사람한테 돌을 다 일자히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이 조그마한 돌이 아니라 바닷가에 가면 몽돌이라는 게 있죠. 막 벽돌 같은 거, 건물 파편 이런 거 큰 걸 들고 와서 내리찍는 거예요, 그냥. 던질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던져서 죽입니다. 머리가 깨져서 죽을 때까지. 이 투석형을 사용을 해서 공개 처형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다윗한테 600명이 달려들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라고 지금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 둘째 줄 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면 붙들려 갔던 처자식이 돌아옵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고 감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리학 용어 하나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상상실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존했던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데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배우자든 친구든 누군가를 의존하고 애정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상실됐을 때, 그 대상이 잃어버린 바 됐을 때 그걸 대상상실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시련을 겪었다든지 이혼이나 별거 상태라든지 자녀가 독립을 해서 출가를 해서
이제 어르신들 둘만 집에 남아가지고 빈둥지, 새들이 빠져나가고 빈둥지만 남아있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노년의 부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집이라든지, 또 실직을 당했다든지, 퇴직 후에 오는 어떤 공허한 상태. 이게 바로 대상 상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때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침팬치 어미가 새끼를 빼앗기면 설사와 구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침팬치 새끼들은 침팬치 어미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위장염에 걸리게 되고 식욕부진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침팬치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사람도요, 무언가 대상을 의존했던 대상, 애정했던 대상이 상실되면 심장병, 암, 백혈병, 비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결핵, 당뇨병, 이런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에 각종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이유가 이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다윗은 똑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함께 똑같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울 기력이 없도록 똑같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은 저 다윗 때문이다 라고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다면, 반대로 다윗은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지금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윗만 인생의 위기를 맞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라는 걸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맥스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위기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연구 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통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첫 번째 겪게 되는 위기는요, 신체적인 위기입니다. 젊었을 때야 건강을 자신하며 살지만, 그죠?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이 조절이 되지를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신체적인, 육체적인 위기예요. 두 번째는 자아의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자꾸만 절망적인 마음이 들고, 이게 바로 자아의 위기라는 거예요. 청소년 때 이걸 세게 겪는 사람도 있고, 청년 시절에 이 부분을 세게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 노년이 돼서 이 부분을 세게 겪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시점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이 자아의 위기를 겪는 때가 인생의 위기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어요.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나요. 사망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사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친했는데 점점 멀어지더니 남처럼 지내는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자꾸 단절되고 축소되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 환경적인 위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 그죠? 최근에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퍼 붓는 단시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후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집중적인 비가 오게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하는 강수량이 짧은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오는 일들이 점점 강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들었더니 남극에 가 있는 남극에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대장이, 한국 사람 대장이 우리나라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극에는 얼음덩어리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남극에 비가 4번 왔대요. 이번 7월 달에 남극에 비가 4번 왔대요. 여러분, 앞으로 이 기후재난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을 인류가 떨고 있는데 이 기후 문제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환경적인 위기예요. 다섯 번째는 영적인 위기가 있어요. 신앙의 위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기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치기 하면서 우리에게 집어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30장 6절에는 다윗이 처자식도 잃었고 마을은 잿더미가 됐고 재산은 다 뺏겼고 울 힘도 없을 만큼 울었는데 그러고 끝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함께 동고동락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놓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바꿔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얼핏 생각하면 돈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돈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은 돈을 들 힘도 없는데 그거 어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돈만 생각하고 쫓아가다가 뒤늦게서야 아이고 내가 돈 번다고 건강을 잃었구나. 그때 가서 늦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정신이에요. 정신, 마음이에요. 건강은 한데 정신이 망가져 있어요. 이상해요. 여러분, 돈보다 건강보다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자식을 잃었고요. 함께 생사로 고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사람들도 지금 등을 돌린 상태,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우스갯소리를 통해서 뼈가 있으니까 무슨 뼈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서 살을 들으십시오. 어느 여인이 외아들을, 그냥 아들도 아니고 외아들을 강에서 잃었습니다. 급류에 외아들이 휩쓸려서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강가에 앉아서 잃은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통곡을 하고 있는데 길 가던 사람들이 여인이 앉아가지고 강가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내가 잠깐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면서 내 아들에게 돈 보따리를 맡겼지 뭐예요? 그러면서 꼼짝 말고 강가에 앉으라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아이가 급류에 휩쓸렸지 뭐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통곡했을까요? 외아들 때문에? 돈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요 원리처럼 일상을 살고 있다는 뼈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텅 빈 인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추구하는 소유 속에 자기가 없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뭘 하려고 들죠? 어떻게든지 움켜쥐어서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 다 내 중심으로 끌어와요.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자식을 내 맘대로 소유하고 쥐고 흔들려고 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쟁취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소유 속에 자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인간 존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신앙을 따라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지만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위기를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답이 없는 상황 속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맛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 축복 속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이에요. 돈이 내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돈을 잘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무당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돈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걸 목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겁니다. 돈 때문에 힘나는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집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그 내용이 오늘 성경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어떻게 하리라? 찾으리라. 밑줄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찾으리라.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현재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인생길이 뭐가 좀 힘든 언덕길이 나오면 좀 때로는 좀 내리막길도 있어서 좀 편하게 좀 내려갈 때도 있고 오르막도 인생이 어려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거지. 어째서 나는 맨날 오르막길만 오르는 인생이냐? 이거 힘들게. 응?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노릇을 계속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원금 이자 갚기가 지금 버거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자율이 쉽사리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참 어깨가 무거워요. 웃는데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슬픔이 풀리지를 않아요. 한숨을 지어도
풀리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은 찾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찾게 될 거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걸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십니다.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라고 있어요. 미국 말고도 여러 나라에 디즈니랜드를 지어놨죠. 이 놀이동산을 창시했던 이 월트 디즈니도 너무 가난해서 교회 지하실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자신을 비관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쥐 그림 미키마우스를 그림을 그려서 마침내는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가 나와요. 저도 24살 때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 말씀이 훅 들어왔었거든요. 전문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물에 비린내가 묻어 있으니까 이걸 씻어놔야 다음날 또 고기 잡는 조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숨을 팍팍 쉬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배에 내가 좀 타가지고 설교를 좀 할 수 있겠냐?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참 설교를 하시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쪽 깊은 데로 한번 가자. 그리고 이 깊은 데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냐?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새벽 시간에 물고기떼가 깊은 데로 몰리지 않는다는 건 어부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한숨을 팍팍 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좀 쓰겠다고 해가지고 쓰게 해드렸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물을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 배에 까뜩 만선을 하고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배를 또 하나 불러서 채우고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들이 몰려 잡히는 거예요. 내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그물질을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이 세상의 최선으로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노후 준비를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을 나름대로 우리는 이루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 수고가 마치
무언가는 소유했을지는 집도 하나 장만하고 자녀도 그럭저럭 뭐 어떻게 된 것 같고 무언가가 소유된 것 같은데 이게 공허한 거예요. 그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잘 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살 만큼 돈을 쟁여놨다고 인간 존재가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만 하면 채워질 것 같았는데 아이만 낳으면 채워질 것 같았는데 요렇게만 하면 채워질 것 같았는데 소유하고 채워보고 맛있는 걸 먹어보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해봐도 그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우리 영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망가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